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3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함께 있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지난 수요일 날 교회에 오신 분들은 제 1탄 간증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사람인지라 좀 쉬는 게 좋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이번 쉬는 날은 예배 시간 딱 겹쳐서 6월 4일 지방선거 또 6월 6일 현충일이 저는 전혀 쉴 수 없는 그런 날이라 지난 수요일 날은 좀 마음에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막 예배 준비하려고 앉아 있는데 그 마음이 좀 심란하고 이 좋은 날씨 속에 나는 뭐하나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제가 잘 정리했다. 그게 1탄 지난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음을 다 잡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마치고 저는 집에 가지 않고 다시 제 사무실로 올라가서 성경책 읽고 잠깐 눈을 붙였다가 제 사무실에서 그리고 이제 8시에 본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설교 준비하려고. 근데 이 자리에 딱 오는데 제 마음이 막 기뻐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은 억울했는데 오늘은 마음에 행복감이 밀려오면서 오늘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는 게 얼마나 좋은가. 이게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제 중심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좋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 마음을 느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바로메타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입니다. 내가 주님 섬기는 것이 기쁜 것은 열정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열정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오늘 내려올 때도 제가 막 얼굴 인상 쓰고 막 지겹다고 하면 그 주님이 뭐가 기쁘시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에 좋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좋았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박보영 목사님 설교에 그러한 간증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부산에 있는 어떤 지방에서 집회를 인도하셨는데 부목사님이 이제 호텔과 교회를 이제 운전을 해주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교회 일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대요. 근데 너무 몸이 피곤해서 병원을 가봤더니 별거 아니시라고 하면서 진통제를 놔주시고 또 소염제도 놔주시고 그랬는데도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너무 힘들고 피곤한 거예요. 그 부목사님이. 그래서 또 병원에 갔더니 별거 아니라고 영양제 주시고 그래서 몇 년간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너무 몸이 좋지 않아서 큰 병원을 가봤더니요 콩팥이 다 망가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혈변이 나올 정도로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 진단 결과를 받고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낙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일했는데 이 콩팥이 다 젊은 나이에 콩팥이 다 망가져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 사모님은 이 무릎 연골이 다 나가서 잘 걷지 못하시는 상황이고, 도대체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입니까? 목사 가정인데, 하나님 섬기는데. 그러한 본인의 안타까운 일들을 박보영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셨대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박 목사님 이야기예요. 목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진찰을 하시더니 이 목 근육을 너무나 많이 쓰셔서 노화가 빨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 성대 결절이 생겨서 이 상태로 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잃을 것입니다.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속에 깊은 감사가 나왔대요. 왜냐하면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목사가 목소리 잃으면 끝난 거잖아요. 하지만 나같이 변변치 않은 자가 주님을 위해서 목소리를 바칠 수 있었구나. 내 목을 바칠 수 있었구나. 변변치 않지만 내 목이라도 바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감사가 밀려나와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그 진단 결과를 들을 때.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분이 충격받으신 줄 알고, 아유 너무 그렇게 놀라지 마세요. 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내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로를 하셨는데, 목사님은 저 의사 참 바보다. 속상해서 우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목소리라도 들릴 수 있어서. 그 이야기를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우시더랍니다. 얼마나 생각의 차이가 큽니까? 이게 뭐냐라고 하는 태도와 목소리라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우는. 그러면서 그 부목사님 마음이 회복되시고 그 한 3, 4일 가운데 밤에 잠을 자는데 몸에 막 뜨거운 게 임하면서 막 치유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은혜로운 간증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뭔가요? 열정입니다. 열정. 주님을 향한 내 목소리라도 드릴 때, 콩팥이라도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이 우째 이런 일이 이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열정.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과 나와의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주를 향한 열정입니다. 패션. 그 주를 향한 뜨거움. 그 뜨거움 때문에 조지 휘필드가 했던 말 아시나요? 그가 일평생 너무나 많은 설교 사역을 해서 이제 정말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을 때 쉬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휘필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녹슬어 죽고 싶지 않고 주를 위해 달아 없어져 죽고 싶다. 그 아끼다가 녹슬어 죽으면 그게 뭡니까? 어차피 죽을 육신인데 주님을 위하여 더 쓰다가 달아 없어져 죽고 싶다.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열정이에요. 왜 그러냐? 열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사람 중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여기 지금 엄청난 비싼 보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내가 가질 수 있다고 하면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정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까 우리 기도 인도하시는 분이 그 학생들이 뭐 젊은 아이돌 그룹, 자기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는 참 충격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저도 옛날에 실은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소룡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제 방 안에 이소룡 사진이 잔뜩 붙어 있고요. 거의 저는 그 스타일로 살았습니다. 아자우 하면서 뭐 쉬는 시간에는 맨날 옆차기 하고 있고요. 앞에 친구랑 막
막 무술놀이하고 중고등학교 때 막 쌍종거 돌리다가 여기 맞아갖고 막 거의 막 기절할 뻔하고 제 그 당시에 사진 보면요 거의 세미 이소룡입니다. 막 이런 얼마나 열정이 제가 많았는지요. 그 영화를 쭉 제가 막 그 당시에는 뭐 비디오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 비디오가 있다가 하면 긴 그 여행을 떠나서 그 친구 집에 가서만 그거 보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소룡이 죽었다고 하는 그 현실이 되게 딱 다가왔을 때 거의 우울증 걸릴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그 열정은 이소룡이었어요. 여러분 그 몇십 년 살지도 않은 그 대상에 어떠한 그 뭔가 귀한 면을 발견할 때 학생들도 그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이소룡이 한 33세인가 그 젊은 나이에 그 뇌종양으로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 영화의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죽을 인생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열정을 품는다면 정말 살아계신 그 진짜 하나님, 영원히 죽지 않는 변치 않는 그 진짜 사랑의 본체시고 창조주이시고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을 정말 만난다면 열정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열정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피조물을 향하여서도 사람들 누구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연애할 때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힌 열정들이 일어나잖아요. 인간을 향한 사랑도 열정이 일어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이름이 김애령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와, 제가 그분 수업 들을 때요 진짜 한시도 눈 안 뜨려고 막 이렇게 해서 시작 시간부터 끝까지 너무 초집중 그냥 그 막 영어 소리가 노래 소리 같았어요. 막 근데 종이 쳐요. 수학 시간 되면 그렇게 지겨웠는데 그 영어 시간만큼은 그냥 너무 시간이 한 10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람 좋아해도 그런 열정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C.T. 스터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선교사인데요. 그분이 영국에서 크리켓 선수로 젊은 나이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중국 선교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 다시 본국으로 왔다가 인도 선교를 6년 하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이 넘은 어쩌보면 이제 선교사를 좀 정리해야 될 그런 나이에 그분이 또다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아니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영국 내에서 선교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런데 스터드는 끝내 배를 타고 아프리카를 향하여 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맞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 이 선교 역사의 길이 남을 명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이 50 넘어서 선교지를 가는 이 희생이 결코 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진짜 사랑,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만나면 정말 영원히 그것을 보면 우리의 가슴은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최 에스더 여자 목사님 간증을 올렸어요. 한번 시간 되시면 UCC 게시판 들어가셔서 한번 보세요. 그분 일생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인생이에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사셔서 고아원에 가셨다가
우울증에 3번 자살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미군의 도움을 통해서 미국에 취업 이민을 가신 거예요. 어린 나이 19세인가? 10대 때 간 거예요. 근데 뭐 영어가 되셔야지요. 공부를 거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미군 뭐 식당 허드렛 일 또는 정말 뭐 부엌에서 하는 일, 그러한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제3국 그러한 일같이 그렇게 미국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그냥 울면서 일을 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은혜를 주셔서 미 육군 사관학교 어떤 파티에 그 부엌 일을 하다가 거기에 멋진 미 육군 장교를 본 순간 반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뭐 말을 걸 수가 있어야죠. 근데 그분이 생각해서 떠나지를 않아서 혹시 그분이 오셨던 그 식당에 내가 다시 한번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진짜 뭐 만분의 1 그 확률을 가지고 갔다가 그분을 만나고, 그리고는 내가 당신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 출처도 없는 동양 여자가, 말도 잘 안 되는 동양 여자가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마음을 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은 미국의 명문가의 촉망받는 아들이었다고 그래요. 아주 부자 귀족 가정이고, 이게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잊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제 독일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근무할 때 또 어떻게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당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나 뭐 하더니 결혼을 하신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한 그 사실을 그 부모님이 들으시고 뭐 결사반대죠. 뭐 말이 안 되니까. 집이 엄청나게 잘 사는 귀족 가정이니까. 그런데 뭐 기독교 가정이라서 이혼은 시키지 못하고 그렇게 냉대를 받고 지내다가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종교 생활로 다녔는데 한 10년 차쯤 됐을 때 진짜 주님을 만나셨대요. 성령으로 거듭나신 거예요. 엄청난 회개를 하면서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그런 뭐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뜨거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집에 와봤더니 집이 엄청 잘 살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더래요. 그리고 그 고급 이태리 그 가구가 그렇게 허접하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돈도 싫더래요. 그리고 그 남편도 별로더래요. 그리고 마음속에는 오직 그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이 막 미치는데, 본인이 그동안 쇼핑 다니고 그 세상에 그 헛된 것들을 쫓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접하게 보이는지, 그리고는 이분 마음이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너무 초신자인데 은혜를 세게 받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남편한테 이혼하자 그랬대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왜 이혼하냐고 했더니 하는 말이, 나는 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제 돈도 싫고 이 집도 싫고 나 다 싫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면 좋냐고 생각해 보니까 목사는 아니고 어려운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나 주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러니 제발 나를 놔달라. 그러던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그러면 일단 신학부터 하시라고. 신학하다가 그래도 그때 헤어지고 싶으면 그때는 헤어지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면서 가정을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구나 하고는, 그 다음에 이분이 미국에 있는 빈민 홈리스들 이제 밥 먹이고 바퍼 사역하는 그 사역으로 했던 간증인데요. 제가 어디에 제 마음이 뜨거웠냐면, 이분이 그 주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그 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가치 없게 봤던 그 눈, 그리고는 계속 그 눈물을 흘리세요. 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창조주,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뭐를 할까? 이거 다 버리고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주님 나라 가야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거는요, 이 중심 안에 불타오르는 주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아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갖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 없어요. 막 물론 복음 알아야지요. 그리고 막 율법을 알고 성경의 막 모든 비밀들을 아는 것 물론 필요한데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큰 가치를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분을 향한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내가 성경 10절을 알아도 내가 교회를 일주일밖에 안 다녔다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그 채에서도 그분처럼 그분을 만나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한 그 사랑의 열정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자, 누가복음 7장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을 딸딸딸 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웬만하면 성경 앞에 모세오경 정도는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교육은요, 어릴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우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지 노벨상이 많네요. 이 당시에는 더 했겠죠. 굉장한 종교인인데 그런데 예수님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자꾸 공격하셨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지만 신기하게 여기 나온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주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자고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뒤에 부분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분위기가 분명히 호의를 가지고 초청을 했지만 그 마음이 냉랭한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 당시 예절이 손님을 초청을 하면 첫 번째 허깅을 해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줘요. 이렇게. 지금도 이 사람들 인사가 뭐 유럽은 이렇게 볼하고 또 키스하잖아요. 그게 어떤 존경의 모습이고 좀 더 존경하면 그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춥니다. 나보다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발을 닦도록 해주는데 높은 사람이면 주인이 와서 발을 닦아주고 좀 약간 덜하면 종들이 닦아주게 하고 그렇지도 않으면 물이라도 떠다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땀을 많이 흘려서 냄새가 나니까 감람유, 올리브유라도 이렇게 주어서 그 땀을 좀 닦도록 하는 이게 기본 예절이었는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분명히 호의를 가지고 주님을 초청했는데 그 세 가지 행동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뻘쭘하게 모셔서 그냥 밥 대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동네의 소문난 죄인이라고 합니다. 아마 창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뒤편으로 와서 자꾸 우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그 뒤에 나온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아마 주님께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여인이 그 복음을 듣고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나 주님이 감사해서 이 여인이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창녀 뭐 이런 죄인들 굉장히 혐오스럽게 보거든요. 종교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도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 막 가슴이 뜨거우니까
가면 안 되는 자리인데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저 여자 왜 들어왔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막 냄새 풀풀 나는 이 행여자가 막 들어와서 막 저한테 다가오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데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눈빛이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 여인이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막 주님을 향한 감사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울컥울컥 하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와서 주님의 발을 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전혀 발을 닦아주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예절을 베풀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감사와 그 안타까운 마음에 주님의 발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한두 방울 내린 눈물이 그냥 감격과 감사와 회개와 이게 막 함께 막 버무려지면서 후두두두 막 떨어진 거예요. 막 울더니 발이 막 흥건히 적실 정도로, 여러분 회개가 막 속에서 터지면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막 콧물까지 이렇게 해서 한참을 울더니 이 당시의 여인의 머리카락은요 자신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때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기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인인 여자가 이 지금 랍비의 발을 막 만지고 막 발을 막 키스하고 있고, 그리고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 앞에 깨트려서 온 집안의 향유 냄새가 진동하도록 이렇게 붓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지금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 텐데 이게 지금 무슨 해괴망측한 꼴인고. 자,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40절 보세요. 40절.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41절 읽습니다.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큰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나는 죄 안 졌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 뜨거움도 없이 냉랭하게 종교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집에 와서 밥 한번 좀 드시고 가시죠, 한번 무슨 말씀 한번 해보시죠 라고 하는 이 종교인, 성경을 딸딸 외우는 바리새인 시몬보다 그 주님 앞에 파격적인 행동을 했을지언정 그 뜨거운 마음의 그 열정에 주님 앞에 눈물을 쏟은 이 여인을 주님께서는 더 인정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은 견딜 수 없는 마음에 그분의 발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용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 그 하나님에 속한 것들을 우리 영혼에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달려가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참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무슨 질문과 같냐면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 질문이에요.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수를 만났다면 반드시 갖는 것은 열정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 안에 열정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월요일에 제가 이 열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한 상담 메일이 왔어요. 그 메일의 핵심은, 목사님, 저는 지금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을 거의 읽지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고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공부는 하지만 내 안에 더 이상 열정이 없습니다. 나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보면 오늘 꼭 전날 바로 그 상황의 이야기를 저한테 그 메일로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쩌면 그 메일의 내용이 여기 계신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세요. 열정이 얼만큼 있습니까? 주님께 찬양할 때, 오늘 우리 이영진 간사님 박춤을 치며 찬양하자고 했는데, 저도 여기서 막 좀 춤을 추고 싶은데 몸이 자꾸 이렇게 굳는 거예요. 혼자는 하겠는데 내 안에 열정이 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여러분, 예배할 때 얼마나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사를 할 때 얼마나 주를 향한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있나요?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은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서 다른 세상의 것들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막 드라마 볼 때는 한 대사도 막 잊지 않고 그냥 막 쭉 집중하고, 남자들은 스포츠 한번 막 그 나오면 막 거기 그냥 인터넷으로 다 뒤지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세상을 향한 열정이 더 많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면 기억하십시오,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 오래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요, 이게 육신적인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맛이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더 육신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TV 보는 게 더 즐겁습니까? 여기가 더 즐겁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덮어야 되겠네요, 그냥.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거 하나하나는요, 육신적으로는 별로 맛이 없어요. 영적인 열정이 일어나야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 영적인 그 주님 만나고 싶은 열정 때문에 달려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정을 회복해야 될지, 왜 열정이 꺾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우리 안에 열정의 불을 다시 한번 지피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텐데요, 내 안에 열정이 왜 이렇게 없을까라고 할 때 첫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혹시 내가 아예 처음부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또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안타깝게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과 거듭남은 차이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막 자신 문제가 있고, 막 인생에 막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신이라고 하는 그분에게, 이왕이면 기독교가 더 멋있으니까 막 도와달라고 할 때 내 문제의 다급함 때문에 열정이 나올 수 있어요. 또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를 습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모의 습관 따라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속에서 나온 열정이 아닙니다. 종교의 열정이에요. 그 종교의 열정은
그 문제가 해결돼 버리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꺼져가요. 여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려울 때는 막 매달렸는데 그 어려움이 딱 해결되니까 더 이상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아직 주님을 근본적으로 못 만난 것일 수도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정말 거듭나는 것은 문제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열정이 왜 떨어졌는지를 점검할 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않았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요, 많은 것들을 못 담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향점은요, 인간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두 주인이 섬겨지지가 않아요.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깁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세상 섬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지향점이 마치 눈과 같아요. 눈은 두 개지만 이게 한 군데를 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한 군데만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한 군데만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는데, 나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말은 하는데 막상 내 마음을 열어보면 내 마음에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 사랑이, 세상 관심이. 그러면 100% 그 마음 안에 열정이 꺼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열정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패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우리 안에 세상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패션,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이 세상에 막 휘둘려 돌아온 다음에 불이 다 꺼져버린 사람 전 너무나 많이 봐요. 분명히 이번 집회 때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흘리고 얼굴이 막 녹아지고 막 사랑 은혜 받으면요 표정이 바뀌어요. 이렇게 표정이 막 눈물 이렇게 막 녹아지고, 그리고 그냥 너무 마음이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은혜 받으면 목회자를 이렇게 또 좋아하더라. 그렇게 목사님 사랑해, 목사님 막 이러고, 애들도 그래요. 막 목사님 막 최고의 막 이래요. 은혜 받으니까 그 영적으로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믿는 사람끼리 함께 막 즐기고 막 또 막 다가오고.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죄에 빠지고 오잖아요. 그럼 얼굴이 이렇게 톡톡해져서 무서워져서 봐요. 그리고 자꾸 예배 시간에 이렇게 사각지대로 이렇게 피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사각지대가 별로 없네요. 저렇게 기둥 뒤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 가고, 그리고 목회자를 좀 째려봅니다. 이렇게 진짜라니까, 이거 농담에 진짜 이렇게 째려보고 말도 이렇게 막 탁 떼고. 마음이 굳어지면요 그렇게 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거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막 수련회 가면, 제가 학생 사역 처음 했다고 그랬잖아요. 막 한 2, 3일간 막 아무튼 막 몸부림치면요 막 통곡하고 막 회개하고 하면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막 가득 차서 막 얼굴에 녹아져 갖고 막 전도사님 사랑해요 막 애들이 막 이러고 너무너무 좋은데, 계약한 다음에 한 2, 3주만 지나버리면 애들이 그냥 싸늘해져 갖고 막 시커매져 갖고, 우리가 꼭 이렇게 맨 기도만 해야 돼요 막 하고, 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간증했잖아요. 막 수요일마다 붙들어 놓고 막 기도하고, 막 주일날에도 막 예배, 저녁 예배 끝나면 보내지 않고 또 한 30분 막 기도하고. 왜? 이 안에 일주일만 지나면 세상 다른 것들이 꾸물꾸물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 세상은 홍수입니다. 홍수.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보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꽉 들어차 갖고 이 안에 불이 확 꺼져버리게 만든다라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주의 종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요, 주의 종이건 초신자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이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요, 여기에 그 주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 사랑을 갈취해버리면 100% 불은 꺼져버립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주님께서 근심하십니다. 네가 뜨겁던지 차갑던지 해라.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해내 치리라 하지 않습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네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한 형식적인 관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전심의 사랑입니다. 신앙은 사랑이에요. 우리와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리고 열정도 없고 그냥 종교 나부랭이만 남아갖고 지식만 남아갖고 열의는 하나도 없는 채 그냥 바리새인처럼 섬겨버리면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꾸물꾸물 들어왔다면, 그게 세상 사랑일 수도 있고 세상 염려 근심,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해서 세상 염려 근심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늘 밤에 씻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씻으셔야 돼요. 신앙은 날마다 씻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뭐가 더러워졌나요? 그거 또 닦아내고, 주님, 어린 양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이 헛된 관심, 하나님 이거 버립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주님만 담아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려고 몸부림칠 때 서서히 우리 안에 열정이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땔감을 공급해야 한다. 이게 그냥 세상 원리와 같아요. 차를 타고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다니면 기름 앵꼬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하지 않으면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앵꼬나요. 모터 안 돌아간다라니까요. 날마다 기도 말씀에 계속적인 주님의 땔감을 우리의 영혼 안에 계속해서 공급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성경 19장 읽었고요, 어제 17장을 읽어서 민수기를 이틀에 끝냈고, 이번 주 월요일 날은 주님이 너무 일찍 깨워버리셨습니다. 1시 반에 일어나서 레위기를 읽었어요. 와,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그 레위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 그 성결, 새로운 걸 봤습니다. 오늘 그 민수기를 통해서는 그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듣다가 축복해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가 이스라엘이 가장 망가졌을 시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굉장히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지난 화요일, 수요일은요, 수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8장을 또 읽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마태복음 읽고 또 이제 뭐 내일 또 주일까지 해서 또 열심히, 근데 그렇게만 말씀을 읽으니까 제가 순결하게 불이 타요. 그러니까 막 잠이 막 깨면요, 그냥 1시에도 푹 깨갖고 정신이 막 또렷해지고 막 잠이 하나 왜 막 이 안에 막 불이 타니까 거실에 나가서 또 막 성경 읽고, 아침에도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좋지만 올라가서 또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와서 또 막 말씀 준비하고. 왜 이게 제가 율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은 기특하셨는지 설교 준비를 초스피드를 끝내버리시더라고요. 8시 20분에 시작했는데 한 9시 45분에 끝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시죠 했더니, 집에 가서 식구들이랑 밥 좀 먹어라. 그래갖고 집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아웃백 가서, 또는 쉬는 날인데 또 아빠 노릇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야, 우리 하나님은 진짜 막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너 이혼해라 이러지 않고,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또 보너스를, 왜냐하면 보통 그 제가
오후나 돼야 끝나거든요. 주일 설교문까지 막 오늘 거의 11시 15분에 거의 다 끝내버린 거예요. 와, 제가 주님 이게 웬 떡입니까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주님이 제가 막 달려가는 주님을 향하여 많은 그 마음을 예뻐하시면서 지난 수요일날 그 억울했던 마음도 하나님께서 조금 미안하셨는지 막 빨리 끝내시고 그리고 집에 가서 식사하고 애들과 좀 시간 지내다가 또 다시 또 이곳에 또 2시 한 25분에 와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준비하고 하는데 계속 공급하니까 제 안에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여러분들은 목회자가 아니니까 시간이 적겠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은 뭐냐면요, 과부의 두렙돈이 부자의 엄청난 많은 헌금보다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저 같은 사람의 10시간의 그런 경건 생활보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면서 바쁘지만 거기에 시간을 내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말씀을 잡고 매달리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큰 헌신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 계속해서 순결한 기름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인이 열정을 잃어버리셨나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마음의 불이 다 꺼져버리셨나요? 왜 바리새인처럼 지식은 많은데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릴 왜 눈물이 식어져 버렸나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 염려 근심이 꾸역꾸역 밀려와서 마치 그 불똥이 그 심지를 점점 침범하면서 불이 까물까물한 그 꺼져가는 그 촛불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 건져내지 못한, 치우지 못한 그러한 육신의 세상의 잔재들이 우리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순결한 기름을 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여러분 크리스찬들 예배 중요히 여기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게 비록 개척교회고 건물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지만 감사한 건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흐르는 게 감사해요. 제가 예배 드리면 알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가 뜨거워요. 뭐 이렇게 다른 데 몇 군데 가봐도 우리 교회가 참 주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도록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확인하라. 여러분, 사명 없는 성도가 있을까요? 나는요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다가 아무튼 천국은 꼭 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있나요? 그 사명은 사명은 없습니다. 그거는 주의 종이나 하는 거지. 성경에 뭐 주의 종, 평신도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뜨거움이 없다면 그저 나 하나, 내 자식 정도나 그냥 내 가족 정도나 그냥 천국 가는 정도를 바란다면 그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다. 복음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하여 성도들이 달려나가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이 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만류했잖아요. 왜? 예언이 떨어진 거예요. 가면 당신 큰 고초당한다. 감옥에 가고 채찍에 맞고 온몸이 묶인다. 울면서 말렸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 얼마나 뜨거운 열정인가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열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에요. 저는 왜 제가 막 이렇게 애타하냐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사랑.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힘들어하고 막 흔들거리고 하는 모습이 저는 못 견디게 괴로워요. 영어로 compassion. 이것도 패션이죠. 함께 그 고통을 느끼는 긍휼. 제게 그 컴패션이 있어요. 영혼들을 향한. 그러니까 그냥 기도할 때도 저는 하나님, 주님 이 영혼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정을 회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사명에 대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라니까요. 이 열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왔다 갔다 하면 열정이 거기서 도대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단기 선교 가는 팀들이 티벳, 터키, 또 일본 막 안타깝게 막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휴가가 가능할까? 집에 이 반대를 무릅쓰고 가능할까? 막 안타깝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 지금 성경학교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저 원천 침례교회 가서 그 성경학교 강습회 받고 왔어요. 이 더운 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지만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품읍시다. 제가 오늘 아까 그 베트남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처음 교회 세울 때만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각 목장이 선교 공동체로 세워지면 좋겠다. 어느 선교 지역을 품든지 민족을 품든지 그래서 그 목장은 그 선교의 그 나라를 품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고 저희 교회가 뭐 정말 베트남 같은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저도 뭐 진짜 안식년에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와 그러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 안에 막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는 하나님 사명자들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 안에는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 예배의 열정, 선교의 열정, 그 거룩한 열정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폭주기관차처럼 그 누가 말릴 쏘냐 그냥 천국문을 향하여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다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우리는 승리한 주님의 승리한 일꾼으로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틴 나이스트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CCM 작사 작곡자의 하나님을 향한 목마른 그분의 여정에 대한 자그마한 간증입니다. (1981년) 여름 학교 선생님이었던 마틴 아이스트롬은 텍사스주 달라스에 있는 기독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갑작스런 항공사의 파업으로 비행기표가 없었지만 마틴은 주저하지 않고 3일을 거쳐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마티의 모습은 거룩하고 비장해 보였지만 사실은 복잡한 마음에서 도망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여자에게 받은 시련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하며 예배를 섬기던 마틴은 힘든 모습을 주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듯한 겉모습으로 내면의 문제를 감추는 것은 오랜 습관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마티의 마음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월에 찌는 듯한 텍사스의 무더위는 모든 것을 무기력하고 지치게 했습니다. 그런 마티에게 친구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해왔습니다. 수도사들이나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던 금식. 하지만 피할 길 없이 마음이 괴로웠던 마틴은 20일간의 금식을 결정했습니다. 금식 기간 동안 지친 마티의 몸을 유일하게 기운나게 하는 것은 수도꼭지에서 쏟아지는 물이었습니다. 시냇물을 향해 달려온 목마른 사슴처럼 물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마틴은 더 깊은 영혼의 갈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던 마음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금식 19일째 되던 날, 마틴은 남자 기숙사에 있는 낡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홀로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말씀 구절을 읽는 마티의 가슴에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마티의 손끝은 낡은 피아노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 이어 자신의 고백을 노래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온 마음과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지어진 목마른 사슴은 1982년 음반으로 나와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예배 찬양곡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곡을 쓴 마틴은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갈망은 매 순간 찾아오죠. 그때마다 나는 예수님, 당신만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의 여름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고 마틴 나이스트롬의 고백처럼 주님,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 인하여 그 열정이 식어져 갔습니까? 주님, 다시 한번 목마른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회복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해달라고 이처럼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께 오른손을 들고 고백해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나라 쳐서 주님 경배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아. 나의 몸 정성 나라 쳐서 주는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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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과 영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내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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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과 나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리라. 여호와는 내 인생의 빛이시니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리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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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주님의 보좌 앞에 달려가 그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통회하며 회개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정으로 이 밤에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